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에서 보면 결실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이제 어떤 씨가 이제 뿌려졌는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씨가 나쁘면 결코 좋은 결실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씨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는 좋은 씨거든요. 마태복음을 13장 3절과 4절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땅과 상관없이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모든 땅에 동일하게 씨를 뿌렸다라는 것을 이제 덜어는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사실 가장 효과적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보통은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덜어는이라는 이 표현 속에 숨겨진 씨 뿌리는 방식은 씨를 이렇게 흩어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흩어 뿌리면 골고루 떨어진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것은 동시에 원하지 않는 땅에도 그 씨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그 씨를 뿌리는 그 일 가운데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 결과로만 보면, 열매로만 보면 효율적이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를 골고루 뿌리죠. 심지어 길에도 뿌리고, 심지어 돌밭에도 뿌리고, 심지어 가시떨기가 이미 나서 자라가 있는 곳에도 그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씨 뿌리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씨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신 거죠. 돌밭 같은 마음을 가졌어도, 길과 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졌어도 이미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결국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믿음을 위하여 결국엔 누군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 곧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고, 또 믿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돌밭 같아도 길가 같아도 이미 가시떨기가 자라도 그 위에 골고루 다 씨를 뿌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그러면 씨를 뿌린 자가 뿌리는 그 씨는 이제 복음의 씨앗인 거죠. 그런데 좋은 씨를 뿌리면서 두 번째 어떤 밭에 뿌려졌는가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결실에 있어서 첫 번째가 씨가 중요하다면, 그런데 씨는 다 똑같은 씨니까 씨가 같다면 결국에는 뿌려진 밭이 어떤 밭이냐가 결실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씨는 다 동일하게 주셨으니까 우리의 밭이 어떤 밭이냐 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씨가 열매 맺기에 합당한 밭인가 돌아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4개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거죠. 좋지 못한 땅인 거죠. 하나는 길가고 하나는 돌밭이고 다른 하나는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땅에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 곧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방해가 되고 있는 것,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19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길가에 비유된 곳에 씨가 자라지 못하게 막는 것, 막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말씀합니다.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서 넘어지는 것. 그래서 환난과 박해가 있죠. 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어느 땅에 씨가 뿌려졌든 간에 동일하게 말씀을 막아서 혹은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려고 할 때 악한 자도 있고 영적으로 보면 악한 자가 말씀을 빼앗고 환난과 박해도 있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왜 들은 만큼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온 연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1, 2년 말씀을 보고 듣고 예배 드리고 한 게 아니라 다 10년 단위 이상으로 20년, 30년 혹은 그 이상 4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사실 얼마나 많은 말씀도 들었고 또 알고 보았습니까? 그런데 왜 열매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 혹은 방해물, 걸림돌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삶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삶이 반복되면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말씀 들어도 소용없다. 혹은 교회 다녀도 다 똑같다. 믿음이 헛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진리처럼 들리게 이제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박해가 와도 잘 견뎌내는 힘을 길러내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이런 유혹들이 있는데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사실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구나. 고난이 와도 이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유혹이 왔을 때 나의 삶을 이렇게 흔드는 순간이구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순간 대처도 하고 이길 수도 있고 결국에는 말씀이 우리 삶에 결실하는 열매 맺는 은혜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알고 내가 말씀 들을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알아야 합니다. 곧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고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지방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지방회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있으니까 지방회 준비와 관련해서 그분이 이제 물어보고 싶으신 것에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던 거예요. 전화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회 준비하면서 또 저 나름대로 그분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니까 마침 그분이 전화를 하셨으니까 부탁할 말을 이렇게
제 필요를 이렇게 요청을 드렸거든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왜 나한테 전화를 했지? 라는 사실을 모르겠는 거예요. 전화는 한 거는 분명한데, 그리고 제가 뭐라고 부탁도 드렸는데 그분은 왜 나한테 전화를 한 걸까?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전화한 것이 그분이니까 그분이 분명히 용건이 있어서 한 거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물론 제가 부탁은 했지만 용건이 생각이 안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가 돼서 그분하고 통화했던 내용 가운데 왜 그분이 나한테 전화했는지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는 분명히 통화를 했는데, 들었는데,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나한테 본래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던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쨌든 지방회를 준비하고 뭐 자료도 준비하고 그날 굉장히 분주했거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 대화는 하긴 했는데, 듣기는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내 삶 속에 분주해지면, 바빠지면 듣긴 들었는데 모를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사단 마귀가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기억나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분주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그럼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미덕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쁜 겁니다. 바쁜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는 바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가 될 때가 많냐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바빠요. 사업장이 바쁘고 일터가 바쁘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거고, 그것은 결국은 돈을 잘 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는 마치 바쁜 것이 좋은 것인 듯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꼭 있습니다. 그것은 바쁨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기쁨으로 받은 말씀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가 꼭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제 고백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시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또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극복해야 할 위험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도와야 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도는 다 응답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떤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어찌 보면 일치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사실 우리는 기쁨으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오늘 받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그래서 결실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좋은 씨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가 어떤 밭으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때로는 시험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가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결실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부르짖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또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